동자성 아시죠? 그 동자성. 어린 아기 때부터 그죠? 절에서 중위되는 그런 훈련을 받는 동자성들이 생활하는 절 옆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방송실에서 방송은 찬양을 좀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자성들의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찬송가 예수님 찬양이 나오면 이제 그 친구들은 그 곡조 따라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렇게 이제 흥얼흥얼 하니까 이 주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교회 가가지고 소리를 좀 낮춰달라 하니 그래서 이제 동자성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가서 이 교회 가가지고 그 찬양 소리를 조금 낮춰달라고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냐, 누군가는 가야 된다 하니까 맨 뒤쪽에 있는 제일 어린 동자성이 하는 말이 그러면 스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중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죠, 그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좀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진 그것이 너무나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대신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지난 시간에는 24절을 배웠고요. 오늘 25절 중심으로 배울 건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말씀이 24절하고 연관되어서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든 말씀입니까? 힘든 말씀입니까?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까?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되고 귀한 그 열매인데 당장 우리 앞에는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 살고 또 잃어야 찾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잃는 것이 필요하고 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힘든 것이라고 이해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면 그걸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인데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답에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삶입니까? 아니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게 더 좋겠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 세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늘 이 핍박을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따라야 된다, 이제 명목적인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그 길이 복된 길인지, 왜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목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몇 개의 생명이 있다고요? 두 개 있습니다. 목숨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인데 왜 두 개 있다고 할까요? 예. 이 첫째는 이 목숨이라고 부르는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숨을 쉬는 그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은 이 육체와 정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육체의 이 목숨은 음식을 먹고 공기를 호흡하고 숨을 쉬어야 유지가 됩니다. 정신은요, 사랑하고 갈망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라는 것은 호흡은 하고 있는데 이 뇌가 죽어서 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뇌사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적 생명을 다인 줄 알고 또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전과 정신의 평안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시인의 이 시를 봤는데, 목숨이라는 시인데요. 사람이 숨이 가파 죽을 때에 어떻게 죽습니까? 모든 이 숨이 가파서 죽는 사람은 땅에 엎드린다. 이리 하늘을 보고 눕는 게 아니라 땅에 엎드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나 봅니다. 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땅에 연해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오늘 본 말씀의 이 목숨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런 종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입니다.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대로 두시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의 뜻은요, 그것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을 포기하면 영원한 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순교해야 되나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화요일 날 순교 누구죠? 손양호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갔었는데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시간과 돈과 이 열정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칸의 집, 좀 더 먹는 양식도 고급스럽고 이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고급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잃으면이라는 것은 이 순교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요, 참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그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목숨뿐만 아니라 정신 또한 얼마나 이 세상 것을 추구합니까? 죄로 물든 인간의 머릿속은 온통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허무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이 헬로윈 문화가 왜 만들어졌는가 합니까? 이 연말이 되면 이제 원래 이 켈트족은 10월 마지막 날이 연말이거든요. 연말이 되면 이 귀신이 풀려나는데 그 귀신이 무서워서 자기한테 못 들어오라고 나도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윈 치장은 주로 이 귀신처럼 그렇게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귀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의 정신은 별것 아닌 것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새와 동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간의 어떤 정신과 이 생각은 참 이 보잘것없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런 삶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과 허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육신과 옛 사람을 포기하고 스스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면서 이 고난의 세상을
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비싼 옷과 또 잘 먹는 세상의 좋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다. 큰 집이 없어 전세방에 살아도 천국을 소망한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미를 찾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기에 바른 이 길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책망을 했지, 자존심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있다면요,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죠. 우리는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고 이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가두고 뇌를 맞아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목숨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복과 기쁨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449장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라는 그런 1절 가사인데, 2절 가사 보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즐겁고 복된 길이다. 그러니까 2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해도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 3절도 보면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그렇게 이제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눈물의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그런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에게는 이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은혜의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26절 좀 전에 제가 읽었는데, 천하를 얻고도 라는 말은요, 쌓아놓은 돈과 권력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은 그 모든 육신을 위하여 애쓰는, 이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한마디로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돈과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목숨만 가지고 산다면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은 이 지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아멘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봉사와 희생을 많이 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대답에 충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땅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 많고 사악한 세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요,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서신서에도 신약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요, 이 땅의 목숨만을 최고로 여기고 이 땅의 목숨을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사탄의 이 휘하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 날이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되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받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이 이 땅의 목숨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날이요,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몇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만은 이 황급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36살 된 이 아이 2명 둔 엄마가 죽어서 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빨리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이 황망하게 전혀 이 아침까지 잘 있다가 이 사고로 죽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을 어떻게 위로할까? 이제 그런 이제 이 죽음이 있는데, 이 나이 들어서 뭐 주님께서 부르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언제 사고로 당해서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역사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나에게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저주와 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언제까지입니까?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림의 날이요, 모든 눈물이 씻기는 복된 날, 그 날을 우리가 알고 기다린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힘든 일만이, 결코 아픔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는 영광스러운 그 길이고 하나님의 거하신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458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458장입니다. 1절 가사 보면요,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라. 여기 슬픔은 무엇 때문에, 무슨 슬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그러한 슬픔입니다.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데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합니까?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지는 겁니까? 기쁘고 즐겁게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참 기쁨, 후렴 보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숨은요, 우리
우리에게 목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숨쉬는 그런 목숨,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고난도 기쁨이 되고 손해도 복이 되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명을 써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누명 쓰고 속상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요, 아직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세상의 이 목숨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죽으면 삽니다. 이러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루하루 매 순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요?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